오늘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그에게 호칭을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공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50절에도 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냐면 공회의원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 활동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생각하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떠한 기관인가 기구인가라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에 맞는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지방자치 정부로 허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이 사내들인은 그래서 71명, 제사장 1명을 비롯해서 공회원 70명 이렇게 해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이나 장로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하고 같이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떠한 기구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이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70명을 통하여서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 기구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들고 그래서 자신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를 다시 제사장에 안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이 2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내들인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 모든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기능은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인 일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특정적인 종교에 기반을 두었기에 사내들인이 종교적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대의 통치기구였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을 갖고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의 떨어져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헤롯 왕이 그렇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였지만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누구에게 갔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내들인이 중앙인 예루살렘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대사내들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도시들에는 소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23명의 구성원들로 지방법원, 오늘로 얘기하면 지방법원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였지만 그래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라는 판결을 내릴 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68명만 모여서 제사장에 의하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외적으로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높고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환경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요셉 또한 자신과의 싸움과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과의 싸움을 감내해야만 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전에는 한밤중에 이렇게 몰래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섰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요셉이 이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마치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격을 감내해야 되고 또 견디어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고 참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혼자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혀 신앙생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길을 묵묵히 지켜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물고 죽이려고 하는 이리대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때가 우리를 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몇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50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5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동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죠?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결의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일 앞에 아리마대 요셉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는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였냐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지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만 없어지면 나라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없애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이때 당시 제사장 가야바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설득했던 이유였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결정과 행사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기에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땅, 좋은 인품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존경할 만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규례에 전혀 흠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하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신앙이 그의 삶에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어떠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 생활에는 같이 공유되어져 있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이나 부르심이 있습니다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 따라가시지 마세요. 특별한 사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고 명하신 그 사명이 가장 성도에게 중요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무리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했어도 성도로서의 매일매일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다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살았던 자이기에 성경은 두 번째로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 반대를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장래가 어떻게 해요?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장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 한 분 얻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하여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 아시죠? 바울.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시황처럼 불사약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하나씩 버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자꾸 또 뭘 버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가?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을 깨서 나눠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부터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을 가니까 저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가 다 썩었고 그래서 장래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요셉의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일들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3년은 지켜봐. 3년은 지켜봐 라고 해요. 보통 뭐 기도원에 갔다든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교회에 오면 그 사람밖에 안 보고 그 사람의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3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시간 내 단거리가 아니다. 아주 마라톤이에요. 긴 마라톤. 장거리.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실함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과 신실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보고 자신의 어떠한 주어진 모든 어떤 삶의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신실하고 의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5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기 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요셉은 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아직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운명하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근데 이 달라 그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말이냐면은, 빌라도요, 저에게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당당하게, 뭐야?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달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강력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11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 또한 잡힐까봐 두려워서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장래가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어찌 그가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장례하지 아니하였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유한 사람의 장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유대인들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례한다라고 해서 야, 어떤 부자가 한 사람 죽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세마포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세마포를 입고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은 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한 사람이었지 않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본문 5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은 여자들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장례를 치를 때에 죽은 사람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장례를 치른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누가 치르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끝까지 돌봐드렸던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따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최선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정말 그냥 뭐 대충이 아니라 그냥 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최선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우리 주일학교 때 뭐라고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이런 거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거지 아니다. 너 헌금 낼 때에 무슨 이거 뭐죠? 어디다 투척하는 거, 이거 돌 던지기 하는 것처럼 슛골이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집어 던지는 거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내 생명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에 우리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걸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남는 것,
남는 시간 정말 뭐 할 일 없어서 이러는 게 이건 신앙이야. 여러분, 요셉처럼 최선으로, 최고로, 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칭하냐면 자신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기에 그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56절 마지막에 보시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향품과 향유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향품과 향유를 사용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몇 날 며칠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성에 보니까 며칠을 했냐면 70일을 했어요. 야곱은 40일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는 수십일이 걸려서 향품과 향유로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 관례적인 일.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다가 그만 어떤 날을 만나냐면 안식일을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제껴두고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해서 장례를 다 마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행한 일이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은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은, 그 위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계명부터 지켜낼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위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들 그냥 소홀히 해도 된다. 큰 일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거든. 그렇지 않다. 요셉은 바로 가장 나중까지 그리고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그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외면당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구에 대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하신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가 아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친구에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것들을, 천국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공유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영광들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친구가 되면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저는 이 요셉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작심삼일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인정을 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